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께서 가져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 육신의 질병의 무거운 짐들을, 인생의 모든 짐들까지 다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모순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모순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이 모순 속에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가 우리의 몸 안에 거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것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문제라 이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즉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항상 형제와 이웃, 즉 타인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상태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눈에서는 조그마한 그 실수, 결점, 단점, 그 부족한 거, 이러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다 이 말이죠. 육신의 눈은 열려 있는데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서 나오는 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들보가 무엇이냐? 들보는 한마디로 옛날 집을 지을 때 보면은 대들보 있지요. 큰 나무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지붕을 떠받치는 그 상랑과 같은 이런 큰 대들보를 지금 주님께서는 들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죄악과 부족한 것과 단점과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대들보처럼 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 잘 보이지도 않는 그거를 용케도 너희는 잘 찾아내는구나. 그 시각으로 너희 자신을 먼저 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영적으로 소경이다. 이걸 우리말에서는 눈뜬 소경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뜬 소경.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장애가 얼마나 불편한지 저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머리로서는 온전하게 활동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얼마나 참 답답할까, 그런 이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아마 이 보지 못하는 이러한 그 소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분들은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적응이 돼서 좀 덜할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질병으로, 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고 사물을 보고 또 이 원근 거리를 우리가 잘 지각하고 인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보려고 하는 것. 자기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컴플레인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다 영적인 소경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보면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을 볼까? 그것은 바로 Fix your eyes on Jesus.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면,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에 관련된 이 성경이 우리의 영적인 거울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우리 자신이 보이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니까. 내가 지금 건강이 있고 물질도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을 바라보면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돈도 절제해서 쓰고 건강도 있는 건강으로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는데 주님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시선을 떼면은요, 어떻게 되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냥 그냥 와서 상투적으로, 예, 때 되면은 와서 예배 드리고 심지어는 헌금도 하고, 예,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요. 그러는데 온전히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력을 잃어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을 앞을 쳐다보는데도 제 시야가 이렇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맞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시력에 문제가 있으신가 보다. 그런데 시력을 잃어가는 그 몹쓸 질병의 어택을 받으신 분들은요, 이 시력에 점점 이 시야가 줄어듭니다. 이쪽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전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야가 점점 이렇게 줄어가요. 자, 이렇게 줄고 이렇게 줄어가지고 나중에는 시야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도 점점 영적인 시야가 좁아져서 결국은 조그마한 거, 아니 앞에 있는 그 스텀블링 블락을 정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넘어가거나 디토어하죠. 근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다 그냥 퍽 부딪히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별거 아닌 것에.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요, 우리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교만의 모든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Fix your eyes on Jesus. 할렐루야.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고 약점을 보려고 하는 사람. 예, 늘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25리라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제자들이 그들에게 지금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말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그들에게 이르러서 그들과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 물어보고 대답하고, 아니 당신이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스승이고 랍비인데 그가 이렇게 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지금 있은 지가 3일이나 됐는데 어떤 사람의 말이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세상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러면서 예수님이 동행하는데도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들이 드디어 주여 하는데 주님은 이제 사라지고 없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닫혔을 때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들인데도 눈이 닫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이 주님께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바들을 그들이 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온전히 주의를 집중했더라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그냥 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 자기의 무엇인가를 찾고 하려고 하면은요, 제자들처럼 눈이 닫힌다 이 말입니다. 즉 편견과 아집 또 불신앙 이런 교만이 수건이 되어서 그들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눈을 뜨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부족함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이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비정상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면은 여러분은 걱정 마세요. 정상 크리스찬입니다. 예,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죄인 중에,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한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죠. 예.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는 그 시점에서는 정말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기는 살아갈 수 없는, 옛날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사도라고 할지라도 자기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늘 문제의 근원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뭐 배우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하고 똑같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죄인의 세금을 강탈해가는 저 도둑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정말로 홀리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줬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경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아니 설사 자기 몸을 불살아서 준다 할지라도 이러한 마인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spiritual blindness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의 단점만을 보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 여러분은 이러한 어둠 가운데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요, 몸에 설사 원치 아니하는 질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우리 진정으로 믿는 크리스찬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부활의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라고 이런 마인셋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자기가 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인셋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한들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다음에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O Lord, have mercy on me. I'm a sinner. Have mercy on me. Help me. I need your help.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가슴을 치면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의 그 약점과 티끌과 그 부족한 점만을 보면서 그것을 지적하려고만 하는 사람은요, 결국 spiritual blindness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이런 사람 속에서는 요한일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 마음 속에 진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더 덧붙여 가지고 이 종교적인 규례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 거기에 이 율법에 완전히 그들은 함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오잖아요. 아니, 간음은 여자 혼자만 간음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남자는 안 데려오고 여자만 데려와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이 판결하라. 예. 이미 판결을 하기 전에 이미 돌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여자를 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들이 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거울을 말씀 한마디로 딱 비춰주자 그들이 그 말씀 속에서 자기네들의 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죄,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정죄하고 있었던 그것을 자기들의 그 본 모습에 보여지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 작은 자까지 손에 맥이 다 풀려갖고 돌이 다 두두두두둑 떨어지고 다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자기 속에 빛이 있으니까 넘어지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외식하는 자의 원래 헬라어의 원뜻은요, 연극 배우, 희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실제로는 아닌데 종교인으로 그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연기를 하는 이 희극 배우를 가리켜요. 얼마든지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위선자로서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이 메스커레이드 해가지고 이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다. 여러분의 질병, 몸에 어떤 질병이 들었든, 무슨 인간관계가 깨져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외부로부터 찾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오리무중 속으로 점점 미궁 가운데에 빠져 들어가서 결국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결의 실마리가 드디어 풀리는 것입니다. 메스터키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삶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의학으로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입으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세상에 어떠한 질병도, 세상에 어떠한 문제도 결코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일찍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쓰러져서 멸망하고 도적질 당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 내가 잘못했고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투영만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모든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는 그 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구약처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의 담을 다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에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문제를 항상 외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열려 있는데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블락킹 아웃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돼요. 불치병도 자기가 의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해야만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에 안 되는 병이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은 자기 자신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아무리 꼬이고 힘들고 어려웠고 불가능한 문제도 다 주님께 맡기면은요, 하나씩 둘씩 풀어져서 결국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투영해 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야 비로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근원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도 보이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그리고 기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행하고 너의 삶을 내가 드라이브 해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